이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물론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이나 형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남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답을 줄 수 있는 준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제게 있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 좀 큰 변화가 있었고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지, 아니면은 어떠한 남들처럼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변곡점이 생겼느냐?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읽으면서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치유라고 다가왔어요. 왜 치유라고 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하냐? 쓴물이래요. 마라의 쓴물. 근데 이 마라의 쓴물, 이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가 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호와 라파죠. 근데 그 말씀의 그 후반부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얼마 가지 않아 10km도 안 되는 지점에 뭐가 있냐? 엘림에 이르니 그곳에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대요. 제가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아, 말씀 전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구나. 내가 진짜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 상황, 그 단면 그것만 딱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게 치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물을 마시고 얼마 가지 않았는데 뭐가 보여요? 한 2시간가량 걸어갔겠죠. 10km도 안 되니까. 많은 수가 걸어서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12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딱 코앞에서 나는 불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믿지 않았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코앞에서 받는 기적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게 치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며 눈앞에 있는 상황에 절망해버리는 게 사실은 진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때 이 말씀을 두고 출애굽기 22장 창세기 22장 14절 여기에 뭐가 준비되죠? 모리아산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은 그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뭘 알았어요?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게 언약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뭘로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냐? 하나님이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준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어야 여러분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또 찾아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내가 지금 현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좁아진 시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 내가가 아닌 내 인생 미래를 두고 뭔가 깃이 서 있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두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지식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흐르는 문화가 뭐냐? 오래전부터 흘러왔지만 자기의 것이 보장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건드리지 않아요. 개인을 존중하고 아주 좋은 문화 같죠. 품격 있고 좋은 태도 같고 그 뭐 영국에서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가진 만큼 앞장서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런데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답을 줄 수는 없다니까요. 한국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이제는 미국을 따라가다 보니 선진국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아리 잡은 게 뭐냐?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품격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내가 뭔가 잘 살아서 증명을 해야지 잘 돼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진리를 말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음이에요. 이 회복이란 말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현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목적지가 어디냐? 나예요, 나.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상태로 보내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럴 때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묶여 있을 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져요. 아니겠습니까?
속박받고 노예되고 어딘가에 막 끌려가고 있을 때의 기도랑 자유를 얻은 사람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그죠? 감사죠, 감사. 지난날의 아픔도 감사. 근데 지난날의 아픔이 오늘도 똑같으면 당연히 뭐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 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 답을 내셔야 돼요. 왜냐?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래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해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엉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눈을 제대로 뜨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오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말은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절망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나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저 사람도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안 되는구나. 이거 다 절망하셔야 돼요. 뭔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계산하시고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뭐가 안 되어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살았다는 그 새 인생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나도 이 속에서 나를 버린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아닙니까?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기도할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뭔가 큰 상황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마치 식전 기도처럼요. 딱 밥 앞에 놓고 기도하면 뭐가 제일 처음 생각나요? 항상 우리 이영정 선생님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땡 맨날 땡입니다. 맞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맞는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전한 기도할 때 맨날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너무 당연한 감사예요. 그죠? 그런 감사 말고 맨날 꼭 식기도하면 건강 놓고 기도하잖아요. 연결되어지는 게. 그죠? 체력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이라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는 확신인데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우선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목표가 먼저예요. 왜냐?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니까 그것을 위해 이걸 세웠는데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가 나에게 성취되어져야 목표가 나에게 어느 정도 다가와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립니다. 목표를 세운 이유를 목표를 세운 이유를 까먹어요. 그리고 목표에만 집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교인들이 그래요. 전도, 선교 물론 좋은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요 계속 잘 사는 것 있죠. 편안한 것.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직을 하되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직을 발견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틀린 생각으로 갈 때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바꾸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들어와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도 가 있고 영혼에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우리 생각만 순간 바꾼다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뭐가 바뀐다고요? 환경과 삶이 그대로면요, 우리의 생각은 또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감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혼을 바꾸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말, 설득력 있는 말을 들어도 우리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책만 읽어서 우리가 치유된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명언 하나 모릅니까? 그 명언이 우리 인생에 딱 실천이 돼요? 도움이 돼요? 안 되죠.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잘 안 봅니다. 봐야겠다 싶은데 책보다는요, 때로는 지나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집중할 때 있죠. 그때 제가 진짜 치유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물론 책 읽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라요, 예배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게 뭐가 없어지는 걸 느꼈냐? 여러분, 미움이 없어져요. 어떠한 내가 받아야 될 빚 있죠. 이 빚이라고 좋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갚아줘야 될 상황들 있지 않아요? 인강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은혜는 2배로, 원수는 10배로 이러잖아요. 은혜는 2배로 갚을 생각하고 원수는 10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의 빚들이 항상 생각나요. 그런 상황, 사람 이런 것들 있죠. 감히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갚아주지는 못하는데 내 마음을 떠도는 이런 원망하는 생각, 우리 부모님이, 그 환경이, 그 사람이, 막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틀린 힘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이걸 바꾸시라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는 힘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는 거 있죠. 내가 꼴등이 되어질지언정 2등은 할 수 없다. 1등을 끌어내리자.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 있어요. 좋은 예화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좋은 예화였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너만 아니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너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복음은 아닌데 막 농계 정신이 충실하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싫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쌍가락지 이렇게 끼고 그렇게 같이 뛰어드는 너 죽고 나 죽자의 마음,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나도 모르는 선택을 나도 하고 계속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생명으로 다시 살려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여기 뭐라고 나오냐?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은혜로 가르치시는 일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요, 진짜로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과 이론도요 다 무너뜨리게 하세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역시도 오직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 원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바뀝니까? 네,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뭐가 된 거죠?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 겁니다. 느낌만 바뀌었지. 그죠? 느낌만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냥 생각이 그냥 예전에 불편했는데 조금 편해졌어요. 근데 그거 놀이동산이나 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냥 확 그냥 뭔가 그냥 지워집니다. 그런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네? 신경 안 쓰는 새로 그 사람과 최대한 멀어지고 그 사람을 최대한 볼 일 없는 곳으로 일정을 오래 갖고 있으면 가족끼리도 뭔가 사가집니다. 그죠? 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감옥에 40년형을 받고 갔다.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라니까요. 영적인 내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와 그 사람, 나와 이 상황, 이것이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가 됐다? 이것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완전 다른 경우예요. 아시겠습니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갔는데 그냥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갔다? 이건 완전히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 기도. 여러분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그 배경 안에 나를 두고 내가 계산을 시작한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그 배경 안에 있지. 이걸 알고 계산하고 일정을 짜보세요. 스케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돈 없는 그지가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여행을 계획하라 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해봤더니 그래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이걸 다 짜놓고 뭔가 이걸 해놓고 막 신나게 놀 생각을 하지 절약할 생각만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해보는 거 주요한 것만 해봐야지. 완전 그냥 그거는 그냥 메인 거예요. 메인 거. 안 가는 게 훨씬 나아. 제가 봤을 땐. 그죠?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나아.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죠? 몇십만 원어치 시켜 먹고 뭐 베풀고 이러는 게 더 나아. 제 계산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환경과 현상 이런 것이 잠깐 바뀐 그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3장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예요. 근데 실제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뭐예요? 실제 사용은 누가 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 얘기해요. 40년간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었던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뭐예요? 사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진짜 나만 하는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내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뭐가 바뀌느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바꾸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은 이 오직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요. 문제는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찾는 거지. 문제는 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겪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예요. 문제.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만납니다 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답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혹시 갈등이 옵니까? 갈등은 왜 오느냐? 힘이 없어서 오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될지 갈등이 없다, 이렇게 갈등이 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힘이 있으면 갈등하지 않고 딱 가장 괜찮은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괜찮은 선택을 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갈등이 오는 날을 두고 갱신하시면 돼요. 뭘 바꾸느냐?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으시는 그릇으로. 위기도 계속 옵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예요. 어떤 것으로 하는 기회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기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내가 내 맘대로 하니까 계속 내가 원한 결과가 안 오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끝이 안 나고. 그게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근데 기회는 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속으로.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는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죠? 오직과 예배와 기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돈으로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섞어서 하나님 없는 시작 우리가 하려고 하죠.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는 우리에게 뭐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이 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답을 찾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을 들으면서부터 사울이 갑자기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한 7번 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다윗은요,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렇죠?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도요, 다윗이 엔게디굴에 숨어 있다니까요, 채비를 마치지 않고 바로 잡으러 가요. 기다림이 없어요. 왜냐? 내가 바로 실행해서 내가 바로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기다려요. 옵깃을 베놓고서도 기다려요. 왜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왕으로 될 것을 부르셨는데,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아니지 않냐. 내가 차지한 자리가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맡겨라. 이게 아닐까요? 이게 맞습니다. 아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보시면 다윗은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도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고, 내가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이 젊은 날에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근데 사울은요, 뭐가 달랐느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사무엘 늦게 온다고 자기가 예배해버리고 전쟁에 나가버리고, 그렇죠? 직접 잡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기다리질 않아요. 뭐 사람들이 뭐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40명을 한 자리에서 그냥 한시에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마을 사람까지 다 숨겨줬다고. 왜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를 찾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남들이 하는 좋은 기도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내게 필요한 기도만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래요. 우리는요, 생명을 얻은 시간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생명이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이제 열매 맺고 생명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개인의 시간표입니다. 보세요. 자신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주변 상황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 도망가는 걸 보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딱 그 전에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러고 피해요. 그건 도망간 게 아니에요. 피한 거예요. 왜냐면 다윗의 수종 중에서는요, 충분히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는 압살롬을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때 시므이가 막 욕하죠. 이 빌어먹을 놈, 나쁜 놈.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므이가 욕하는 이유도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 사울왕 죽고 나서 네가 왕 됐는데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죠. 근데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새끼 가서 죽일까요? 이러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자신의 시간표가 있는 사람은요, 남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적이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받을 축복도 영적인 축복이요, 문제도 영적인 문제고, 실제로 하는 싸움도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영적인 것이요, 그걸 잃어버린 문제,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싸움하는 이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내 시간표를 찾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자녀라는 권세인데,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먼저 회복시키신 게 뭐냐? 생명의 각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 가운데 들어간 그 창세기 3장 문제를요, 우리에게 오셔서 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살아난 우리가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질병, 삶 속에 와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몸, 이런 상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잘못된 각인, 이걸 빨리 바꾸시면 돼요. 생명의 각인으로.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망가져 있느냐? 보세요. 지금도 의학적으로 나오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그 심한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먹은 약과 건강한 운동과 이런 것들 다 잡아간대잖아요. 여러분들 평안하시뇨? 평안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관리해도 아파요. 운동선수가
일찍 죽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심하게 무리해서. 의사 선생님 고쳐주는 사람인데도 문제 당해요. 정치과 의사가 정신 문제 더 많이 겪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 정신병자니까. 제일 의심 많은 사람, 형사들, 맨날 도둑놈, 강도들, 거짓말하는 사람 보니까 자기도 뭔가 자기를 못 믿어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잘못된 각인 속에 오랜 삶, 오랜 상태, 그걸 이제 다 겪고 있는데 생명의 각인으로 바꿔야 됩니까? 이 각인이 뭐예요? 자녀라는 신분을 따라오는 권세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미쳐서 날뛰는데 사람들이 못 말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왕한테 너 미쳤어 이러겠습니까? 예? 점점 이상해지네 이러잖아요. 그 드라마 뭐죠? 요즘 나오는 거, 남궁민 씨 나오는 거 연인? 예? 그 누구 왕 이름이 뭐예요 그거?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 역사에 잘 모릅니다. 무슨 왕이죠? 아무튼 근데 그 왕이 처음에는 되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오다가 점점 이렇게 맛이 가는 모습이 나와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아들이 막 온다 그래도 막 울었다가 갑자기 막 아들 오라고 한 사람을 막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막 이런 모습 보는데요. 뭐가 보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이라서 예? 엄마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예의를 지킨다고 자식들이요 잔소리 하는데 그거에 너무 기분 나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사울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말 못해요. 제가 진짜 엄청 까고 싶은 막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이미 권사님이야. 예? 이미 막 다들 근데 할 만큼 하셨어. 근데 영적 문제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이미 가셨어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제가 의사면은요 이미 뭐 맨날 며칠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언제 해야 되느냐? 예배하면서 자기 시간표 찾으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절망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내가 살아있는 한 뭐예요? 여러분들은 잠재적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냐? 이 영적인 건 모르면 자기 시간표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게 자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미쳤다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많이 어려우세요? 예? 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미치기 시작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달라요. 사울이 미쳐 날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문제가 아니래요. 사울 문제지. 결국 양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울만 문제다.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기 문제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뭐예요? 남의 잘 되는 것도 자기 문제, 남이 안 되는 것도 자기 문제가 다 된다니까요. 찾으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시간. 여러분 혼자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 여러분 기도를 대화하면서 하시는 분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양정 선생님 밥 먹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까 빨래는 했나? 이러면서 통화하면서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계속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뭘 아시느냐? 먹게 하는 자가 있으면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와의 관계의 이것을 깨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보이는 것에 지면 안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뭐였어요? 지금 뱀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주 친한 관계에서 속이니까 속아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놓친 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그 보이는 것을 결국은 뭐예요? 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뭐예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70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70인에게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부활 후에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우리가 잘하는 근육만 쓰려고 해요. 그게 뭐냐? 육신의 힘, 내 성깔, 이 복수의 힘,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니까요. 저도 운동하다가 요즘 벽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근육을 다 협응해서 사용하는데 한쪽 근육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뭘 하느냐? 내가 제일 잘 쓰던 근육 있죠. 제일 익숙한 근육이랑 그 다음에 제일 발달되어 있는 근육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한쪽 부분이 무너지는, 그래서 다치가 오는데, 이제 허리도 버딩크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요추가 약해요. 이렇게 휘어지는데. 제가 무거운 무게를 들고 팔을 잘 쓴다고 해서 팔을 드는 순간 허리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명호사님도 아시죠? 일하실 때 바른 자세로 안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내가 진짜 예배하는 비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감각으로만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딱 문제 당했을 때, 아니면 그냥 잘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뭐가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게 된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 이번에 대한 이 삼직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직 복음의 그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이 오직의 그 길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보아와
지혜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뭐 했습니까?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자의 비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서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안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모든 응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식과 비밀과 보화가 그 길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고난당하고 좀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사명을 해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이 있는 그 길, 오직의 그 길.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절망이 아까 말했던 그 절망이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 비례하게 같이 커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나는 이전에 몰랐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 근데 현장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왕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데 이걸 뭐라 설명해 줄 수 없는 나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연약한 자의 기도예요. 내가 너무 확신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육신적인 평가는 뭐예요? 아픈 사람, 못난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큰일 있었던 사람.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이제는 나에게 주신 답으로 해결하는 것이구나.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나, 교회, 가정, 가문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종교에는요, 성공을 절대로 재앙으로 보지 않아요. 부럽게 생각하지. 진짜로 물질과 젊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처럼. 그러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처럼 보여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라면 하면요, 생각이 많아지는 인생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젊고 많이 가졌고 관계를 잘 가져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런 사람일수록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처럼 시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이 그래요.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더 끝이 없거든. 그렇죠? 그냥 내가 미친 소리에도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진짜로 왕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는 저를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을 때는요, 진짜로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받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자 사람들 속에서도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합니다. 그 아주 하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거예요. 뭔가 현실감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데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이 말 듣는데 제 마음속이 울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중직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시간표가 어떤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예요. 시대의 재앙. 거기다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 문제. 다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답을 내시면 됩니다. 제사장적 응답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뭘 믿느냐? 전 이걸 믿어요. 큰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셉니다. 좀 쉽게 말해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내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 문설주에 피 바를 때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에요. 한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문제 당하는 건 은혜에 비할 바 안 돼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불러오신다니까요. 바울, 그죠? 하나님이요, 진짜 문제 많은 그 베드로 갈릴리 사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다니까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난리 버거지를 치잖아요. 고린도 교회 막 이런 데 교회 보면요, 엄청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면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느냐? 절망한 사람에게 나오는 완전한 힘, 내 것은 필요 없다예요. 내 것은 한 개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축복이냐? 왕적 축복.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적 축복. 이 왕적인 축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을 받아요. 내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면 되느냐? 먼저의 축복을 받는데, 내가 먼저 받는 축복을 뭐냐?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응답이, 축복이 내게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준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 망대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시고 그 위에 올라선 파수꾼이 되십시오. 망대 위에 있는 사람이 손님이 오는지 적이 오는지 먼저 발견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해줘요. 밑으로. 등대와 같이 이 망대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위험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 안식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구약에 그랬어요. 안식일을 언제부터 준비하냐? 금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은. 거리도 조금만 움직이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가는 그런 불필요한 일도 생겼지만,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불도 피우지 말고 내 집에 있는 종도 쉬게 하라. 그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준교회의 시간표는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부서별, 계층별 예배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하는 거예요. 렘넌트 예배, 청년 뭐 이런 있잖아요. 한 명 있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집중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줘야 돼요. 여전도의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날 모여서 그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집중. 그렇게 될 때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승리하게 하세요. 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차지하게 하십니다.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 하게 하시냐? 제일 먼저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찾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미래라는 그 시간표 안에서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알던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당연한 내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완전히 새로운 날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은 행복 말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항상 인도받는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없어도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와 중직자를 살리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발걸음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